얼굴이 천사와 같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적 교회 세우기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은 좀 틀린 질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과연 교회가 누구인가요? 이 질문이 정확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나와 분리되어 있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는 어떤 군집이라든지 건물이든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된 나,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나, 이게 교회고요. 또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있는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질문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과연 누가 교회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구원시켜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두 종류의 교회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경적 교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조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면 그것이 성경적 교회입니다. 자, 반대로요. 성경적으로 살지 않고 세속적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세속적 교회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존재, 수많은 욕을 먹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무엇이냐,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서 교회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과연 나는 성경적인 교회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교회인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세속적인 교회였다면 성경적 교회로 우리 자신의 삶의 궤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냥 교회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적용하면서 성경 말씀을 믿고 사는 성경적 교회인지 아니면 세속적 교회인지, 사실은 세속적 교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드디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교회, 성경을 적용하고 사는 성경적 교회, 이 삶을 어떻게 사는지, 과연 그게 또 뭔지, 이걸 배우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성경적 교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걸 잘못 처리하면 세속적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을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성경적 교회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요. 또 세속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푸는 사람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일만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사람이 곤고 속에 있느냐, 왜 쇠사슬에 묶여 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공연히 이런 곤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닥쳐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좀 일을 제쳐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편 3절로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우리의 인생에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성전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터가 무너질수록 예배에 나오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터졌을 때 사도들이 했던 것,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일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하는 고백을 했던 이유가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문제만 딱 터지면 이 원리를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은 제쳐놓고 문제는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막 정신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주변과 같이 소통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사람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4장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본능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빠져들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랑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것, 이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고 연락 오는 거 받고 싶지도 않고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이 본능이 바로 뭐예요? 죄악의 본능이에요. 이게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본능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세속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경적 교회, 성경적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토록 지독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복종하게 되는, 복종하지 않았던 내 주변에 있는 일들까지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더 잘 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7명의 새로운 일꾼들이 뽑혀서 사도들과 동역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더 많은 일꾼들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더 많은 동역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도리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주변의 사람들과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 7명이 뽑혔는데 그들이 뭐 집사냐, 안수 집사냐, 장로냐, 이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들에 대한 직분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들 안수 집사, 장로일 거야.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냥 7명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뭐냐 이거 따질 것도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스데반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사건이 오늘 기록입니다. 이 스데반이 누구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성경적 교회가 뭐냐? 스데반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스데반 같은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스데반 같은 이 사람, 이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이 지금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유다에서 원래 살았던 유대파
회당들이 있었고요. 또 헬라 쪽에 살고 있었던, 문화가 다르니까 그들이 같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헬라 쪽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헬라 쪽에 있던 그들에게 가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모습을 봤을 때도 그가 헬라 쪽에 있었던 출신 유대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뽑힌 이유가 뭐라고요? 재정 관리하라고 뽑힌 것입니다. 거기다가 구제하라고 뽑힌 사람이에요. 아마 뭐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수를 세지 못하고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그러니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일을 맡았을 때의 교회 규모는 약 2만 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 2만 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일하고 또 거기서 날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구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매일 구제를 했었거든요. 이 매일 구제를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일까요? 2만 명이니까.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의 헌금을 계수하고 그걸 관리하고 그들에게 구제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 대단하게 바쁘고 큰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의 회당에 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본 사명은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가대도 있고요, 찬양단도 있고 악기단도 있어요. 또 방송팀도 있고 또 청소팀, 식당 봉사팀, 뭐 시설 관리팀, 제가 혹시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죠. 그러니까 많은 팀이 있어요. 많은 팀이. 그 많은 팀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기본 사명인 전도를 하지 않으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팀에서 사역을 하든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사명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게 맡겨주신 봉사의 그 직무를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회사에서도 어떤 일꾼으로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무를 다 하지만 반드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팀에서 봉사를 하던 그 봉사는 별로 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뭐 5년, 10년, 20년 열심히 섬기면서 충성되게 봉사했어요. 근데 저는 전도는 약해요. 그건 전도는 약해요가 아니라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전도가 안 되면서 나머지만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주님의 맛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을 하느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사실은 내가 복음 증거예요. 내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매가 있어요. 이게 참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전도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저는 성가대를 하니까요. 저는 찬양단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찍 와서 봉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전도해서 전도 대상자 데리고 오고 교회 안에 등록시키고 양육하고 나 이럴 시간이 없는데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그렇게만 살고 있다면 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봉사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서 뭘 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많은 일들인데 그 직무를 다 했겠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먼저 그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이게 성경적 교회의 삶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니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막 도전을 하고 모략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사실은 마귀가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고 직무를 다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이 증거되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우리의 복음의 증거가 선포될 때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명으로 살맛이 나는 사람이 생기고요, 반대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생깁니다. 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어떡합니까? 반드시 그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막 대적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복음이 증거돼도 두 가지 현상이 바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의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면 다 마음이 찔립니다. 근데 찔렸을 때의 반응이 뭐예요? 그 마음이 찔렸을 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 그리스도인 돼야 된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동일하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요.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일을 갑니다. 설교자를 향하여, 전도자를 향하여.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요, 야, 정말 이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일을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일을 가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핍박이 있겠죠. 당연히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전도하는 일에 핍박도 도전도 없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혼잡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증거하면요, 핍박도 있고 구원의 생명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했던 사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고 이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있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속에서는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이건 공동체로 모여서 전도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도하든지 이 일을 계속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핍박이 몰려와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항상 우리의 반응이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 이를 갈고 도전하고 싶어져요.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음번엔 예배를 오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막 들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반대로 어느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이 내용을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최근에 이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했다면 지금 그 말씀이 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말씀이 막 힘겹고 괴롭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듣고 싶지 않고 귀를 막고 막 달려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내 안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발가벗겨놔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회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와서 멈추질 않아요. 대충 와서 그래 여기서 이 정도쯤에서 끝. 그러니까 알아서 나머지는 너가 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아주 막 지독하게 달려들어서 내 자를 다 발가벗겨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은 하나님 맞습니다. 옳소이다.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회개가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고.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길가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한 말씀입니다. 전에는 왜 좋은 말씀인데 오늘은 왜 이런 말씀이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씨앗입니다. 근데 그 씨앗을 받는 내 마음이 어느 때는 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웽웽웽 소리만 들리는 것뿐이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밭은 바위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바위돌 같은 상처가 그 말씀에 탁 부딪히는 순간에 배반을 해요. 이게 대적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세상의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가시덤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염려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옳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말씀이 맞는 말 같지만 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게 좀 가시덤불에 바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내 마음을 온유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성도들 보면 대단히 잘못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너무 힘겨워요.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요. 그래서 내 귀에 딱딱 달라붙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한 주를 살아요. 그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건 언제 듣는 거예요? 내 교회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그것이 너무 강력해져서 더 무엇인가 은혜를 찾아 달려가고 싶을 때 듣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싫어서 가는 모든 말씀은 다 뭡니까? 다 잘못된 약을 처방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기는 여전히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분별해서 언제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막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적을 하면 스데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냥 가장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냥 귀를 막고 그냥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그래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가 진행되면 그 얘기 진행되는 걸 듣고 뭐 이렇게 서로 간의 대화가 아니라 뭐 얘기를 하다가 딱 갑자기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한번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그렇게 해?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귀를 다 막고 왜 나한테 소리 질러? 왜 나한테 소리 질러? 왜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대화도 안 되고 그럼 그 사람이 이겨요, 결국은.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냥 막 계속 달려. 근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 스데반이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성경 무너뜨린다며, 성경 무너뜨린다며. 귀를 막고 그냥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인 겁니다. 지금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지금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관심 갖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기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상황이 되고 그럼 막 가슴을 치고 답답하다 그러고 화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게 정상적일 텐데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큰 도전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사람, 그 공의에 앉아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도전받게 됐느냐, 그렇게 수많은 공격 가운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냥 천사의 얼굴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지? 뭐가 저 사람 안에 저런 일들이 있지? 그렇게 해서 도전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의 빛을 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얼굴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으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능력으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능력을 갖고 마찬가지로요, 얼굴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어저께 안 하던 팩도 하고 주중에는 머리 안 올리는데 또 머리를 올리고 그래갖고 좀 더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는 없을까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닌 거예요. 서부 개척 시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 러시가 일었어요. 그래서 막 와서 이제 금강을 몇몇이 해서 찾은 것입니다. 금강을 찾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이거 금강 찾았다고 우리만 이 금강을 갖고서 우리가 떼부자 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금강해갖고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와갖고서 또 이제 금강을 이제 파고 갔다 와서 파고 점점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말하지 말자 그러는데 왜 말하고 다녀왔고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서 이걸 n분질로 나누면 우리 몫이 줄이지 않느냐. 막 이렇게 화를 처음 모인 사람들이 막 화를 너 누구한테 말했냐. 아무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알고 왔냐. 그게 온 사람들한테 너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얼굴이 금강이 발견됐다고 써있다. 그래갖고 얼굴에 이미 금강이 발견된 얼굴이니까 그냥 쫓아온 거다. 근데 진짜 금강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금강만 발견돼도 얼굴이 금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얼굴이 예수의 모습이 아니면 천사의 모습이 아니면 그거 좀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 같은 것 이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옆분들을 진지하게 보면서 얼굴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 해서 오늘 꼭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왔을 때 꼭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안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화장으로 얼굴 팩으로 머리 올려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8장 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지혜가 들어오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에 답이 없을 때는 얼굴이 너무 컴컴해지죠. 근데 답을 알았어요. 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지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그래서 그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 사나운 얼굴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등록하면 새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고 몇 년 지나서 얼굴을 대조해 보면 와, 이 사람 은혜 받았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얼굴들은 참 자기가 그 얼굴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 얼굴이 아주 막 싸납고 못되고 그런 얼굴인데 완전히 은혜 받고 얼굴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굉장히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니까 옆에 두고 좀 쓰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한번 그 사람 만나봅시다. 근데 만나보자마자 링컨 대통령이 거절을 한 거예요. 이 소개한 사람이 와서 왜 거절을 하셨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하는 첫 마디가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이 마음에 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주로 얼굴을 보십니다. 물론 나는 외모도 안 보고 용모도 안 보고 키도 안 본다. 그런데 안에서부터 일어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외모도 안 보겠다 하셨던 주님이 바로 거기서 다윗을 이 사람이다 하면서 얼굴이 멋있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게 이 용모의 이 틀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근데 이처럼 주님이 보시는 것, 링컨 대통령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랬더니 그 소개해 준 사람이 좀 링컨 대통령에게 실망을 하면서 아니 얼굴은 타고나는 건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요즘에는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그래서 얼굴 같은 거 안 보고 하잖아요. 그거 좀 잘못된 거예요. 얼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타고나는 건데. 근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일 겁니다.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신이 그 얼굴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 내면에 있는 것이 얼굴에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성경 한 구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옆분들 한번 보시면서 성경 많이 읽으신 얼굴인지 말씀의 은혜 많이 받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얼굴로도 전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자, 시작. 맞나요? 성경 구절 읽은 얼굴인가요? 이게 내면에서부터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천사의 얼굴처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얼굴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좀 눈여겨보게 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스데반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 거기까지요. 스데반을 설명할 때 항상 붙는 단어가 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6장 3절에 보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5절에 보니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 상수도관이 흐르고 있어요. 빽빽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 공사하는 포크레인이 그 공사를 이렇게 흙을 푸고 있다 잘못해서 그 상수도관을 툭 건든 거예요. 푹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면 이 포크레인의 흙이 이 상수도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워낙 압력이 강하게 좀 흐르고 있으니까 이게 확 터져서 막 5m, 10m 정도 물줄기가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툭 건드려요. 그러면 건드리는 그 악이, 독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했던 예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시밭에 있었던 백합화가 그 예수의 향기를 진동하는 것처럼 찔렸을 때 찔린 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독이 돼서 힘들고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면 안 되고요, 기도를 충만히 해야 돼요. 그게 터져 나오게. 말씀 아는 것 갖고 안 되고요, 말씀을 충만하게. 내가 교회 봉사하고 있어요, 그 정도 갖고 안 되고요, 충만하게. 아구까지 차지 않으면 충만이 안 돼요. 아구까지 안 차면 저 교회에서 봉사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얼굴은 천사가 아닌 얼굴일 수 있어요. 충만. 무엇인가 나를 찔렀을 때 아픈지 아니면 상대방이 은혜를 받는지 이걸 봐야 돼요. 누군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면 충만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찔렀을 때 상대방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면 그게 충만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우리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게 충만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도리어 그 사람이 도전받고 변화돼요. 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맨날 저 상처받았어요,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요. 이거는 사실은요, 충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는 천사 같은데 인사 끝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뭔가 싸움닭 같은 얼굴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들이 충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충만의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 길이, 깊이, 너비, 이걸 자꾸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있었던 실질적인 일인데요, 한 여성분이 참 부유한 집안에서 잘 자라난 어여쁜 여성분인데, 이 여성분이 시집가기 일주일 전에 알지 못하는 열병에 걸린 거예요. 한 달 동안 죽다 살다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병이 걸렸는지 거의 죽는 줄 아는데 정말 간신히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정신을 차리고 거울에 가서 머리를 빗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이 다 곰보가 된 거예요. 천연두에 걸렸던 거예요. 근데 시집가기 일주일 전이니까 다시 깨어났다는 말을 듣고 신랑 될 사람도 참 부유한 집의 도련님인데 그 신부를 만나러 온 거죠. 병도 다 고침을 받았다 하니까 아이고 얼마나 그동안 수고했는지 보자고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다 곰보인 거예요.
얼굴색이 안 좋고 뭐 병 간호 잘하라, 뭐 건강해라, 이 말 남기고 이제 가서는 살며시 파혼장을 보낸 거예요. 원통하죠. 그렇게 정말 느닷없이 생긴 그 일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속이 상한데 그 나쁜 놈의 남자가 자기 친구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이해도 되는 게 한 동네에서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동네 친구들이니까 거기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 상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다가 그 결혼하기 전날 밤 자기 친구랑 그 자기의 약혼자였던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 전날 밤에 죽고 싶은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가로 갔어요. 빠져 죽으려고. 나 같은 게 살면 뭐하나. 근데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대성통곡을 하고 펑펑 울고 있다가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또 죽고 싶어도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가서 또 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조그만한 집에 불빛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노래를 불러요. 부흥회였던 거예요. 기독교 초기니까 그 사람 잘 몰랐고.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나? 이건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나? 그렇게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내하던 사람이 와서 들어가시라고. 안내가 너무 중요해요. 들어가시라고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서 거기서 있는데 뭘 알아요? 그냥 멀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게 귀가 딱 트인 거예요. 그 약혼했던 그 사람도 내 얼굴 보고서 다 도망갔는데 지금 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란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날 사랑한다고.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계속 참석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막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주님 앞에 말씀을 더 읽고요.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점점점 주님을 더 알아간 거죠. 말씀을 통해 더 깨달아진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부유한 집이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나 공부 더 하고 싶다고. 그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안 됐잖아요. 원하는 거 해라. 그래서 이 여자분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전도사님이 됐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게 너무 고맙고 좋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던 차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소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이런 소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예수님 얼굴이 우리 전도사님 얼굴일 것 같아. 그렇게 사랑이 많은 얼굴일 것 같아. 나 그렇게 예쁜 전도사님 본 적이 없어. 이런 말들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니까요. 그 넓이를, 그 깊이를, 그 길이를 알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더 알아가야 할까요? 스데반은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면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천사와 같은 그 얼굴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지금 막 이를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55절 5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를 갈고 도전하는 사건 앞에 스데반은 그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봤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를 갈고 도전하는 환경도 있어요. 이를 갈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환경이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게 제일 답답한 사람이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그냥 귀를 막고 듣고 싶지도 않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달려드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막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5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느냐? 자기가 애쓰는 얼굴 되지 말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께 맡기는 얼굴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쓰는 얼굴이 되면 참 보는 사람도 애를 씁니다, 얼굴 볼 때. 근데 주님께 맡기는 얼굴이 되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꾸 주님께 맡기는 법. 그 맡기는 법이 뭐예요? 그 일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더 교제권을 맺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맡아주세요 했으면 주님이 해주겠죠. 근데 맡아주세요 말은 하고 자기가 붙잡고 하려고 하니까 애쓰는 얼굴이 되니까 힘겨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6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 세 번째는요, 용서했어요. 여러분, 나를 향하여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참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막 괴롭혔어요.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때 지금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감옥에 나를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아구통을 날리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용서예요. 그럼 마귀는요 갑자기 속수무책이에요. 용서했노라. 그러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는 거예요. 용서하고 주님 맡아주세요. 그럼 내가 때려봤자 뭐 커요? 근데 주님은 이를 부러뜨려 주시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시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너에게 없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가장 강력한 복수, 보복, 그건 용서예요. 근데 용서하면요 얼굴이 편안해져요.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게 너무 괴로워져요. 우리가 지나간 모든 인생에 대해서 오늘 마귀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도 나는 용서로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는 천사의 얼굴을 갖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요, 얼굴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얼굴로도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제가 지나가다가 봤을 때 역시 세중앙교회야. 완전히 달라. 좀 이렇게 말한 건 좀 못된 말이긴 하지만 다른 교회는 너무 구리구리한데 우리 교회는 빛이 나. 우리끼리 하는 말이 우리끼리.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꼭 지네들끼리 저런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들끼리. 근데 정말 제 눈에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빛이 나요. 그 목요일 날 제가 거의 매주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한번 돌거든요. 빛이 나요. 너무 예뻐요. 다른 요일에는 다른 교회에서 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봤을 땐 다 예쁘지만 저는 손이 안으로 굳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천사와 같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찌르는 가시들이 있을 거예요. 아프게 하는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원하시는 것은요, 그때 너가 예수로 충만했으면,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믿음으로 충만했으면, 그래서 그 찌르는 가시에 너가 속상하지 말고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가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말고 도리어 너의 주변에 찔렀던 것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진동해서 그들이 감화되고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